할렐루야. 잘들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목표를 이루고 성공했다고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목표를 이루지 못해서 실패했다고 낙심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졌느냐, 그 목표를 얼마나 이루었느냐,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그것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올바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참으로 바르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잘못된 그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아예 삶의 목적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노벨 수상 작가인 해밍웨이와 같은 사람은 말하기를 인생에는 목적이 없다 그랬어요.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물을 필요조차 없다 그랬어요. 그는 끝내 자살로 생을 마무리하고 말았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모르거나 인생의 목적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불행한 것입니다. 대개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거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그 목적을 모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올바른 삶의 목적을 가지고 남은 여생을 보람있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항상 자기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중심으로 삶을 이루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직업을 중심으로 삶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을 중심으로 삶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스포츠를 삶의 중심으로 이루고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모두가 다 좋은 것들이긴 하지만은 이것들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에는 적합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우리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붙잡아 주지 못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중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디에다가 삶의 중심을 두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록펠러는 53살에 억만장자가 돼가지고 세계 최고의 부호가 됐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알로피셔라고 하는 병에 걸렸어요. 머리카락이 빠지고 눈썹이 빠지고 몸이 점점 초췌해지면서 말라가는 아주 무서운 병이에요. 의사는 1년밖에는 더 살 수 없다는 이런 선고를 받고야 말았어요. 하루에 100만 불씩 버는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돈을 벌지만은 몸이 병들어서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점점 죽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록펠러는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신다. 소리를 치면서 그때부터 그는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리버사이드 교회를 짓고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의료사업에 모든 재산을 다 쏟아부었어요. 인생의 초점을 바꾸었습니다. 이제는 삶의 목적을 돈 버는 데 두는 게 아니라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두고 살기 시작을 했어요. 1년밖에 못 산다고 하는 록펠러가 98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계셔서 언제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삽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은 항상 우리의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이렇게 내어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전부를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CCC의 창립자인 빌 브라이트 박사는 이 CCC를 통해서 1억 5천만 명의 영혼을 구원한 사람이에요.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한 번은 리귀렉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빌 박사님, 왜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사용하시고 당신의 삶에 그렇게 많은 복을 주실까요? 그런 질문을 했대요. 그때 빌 브라이트 박사는 대답하기를 젊었을 때 나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나는 직접 계약서를 쓰고 그 밑에다가 서명을 했는데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날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쓰고 그 밑에다가 사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 시간부터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일생을 다 내어드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크게 쓰시고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에게 늘 해봐야 될 질문이 뭐냐? 나는 어떤 성품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어떤 성품이 되어가고 있느냐? 내 성품은 어떠냐? 우리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하고 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어떤 성품이 되어가고 있느냐,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뭐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점점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가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는 것은요, 평생 걸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뭐냐? 나는 어떤 사람을 섬기는 데 기여할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해도 끝이 없어요. 장애우들을 위해서도 일한다고 하면 굉장히 일거리가 많아요. 가난한 빈민들을 위해서도 할 일 많고요. 죽어가는 환자들을 돕는 일도 많고요. 고아들을 위해서, 양로원에 있는 노인들 위해서, 또 지체장애, 정신지체장애, 이런 지체장애자들을 위해서도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여튼 이 세상에는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이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일이 무엇일까? 내가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대상이 누굴까? 또 내가 항상 누구를 돕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가장 많이 떠오르는가? 그것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그 일에 헌신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일제시대에 황해도 은율에는 이찬영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아주 큰 부자예요. 이 장로님은 믿음이 얼마나 좋으신지 농사를 지면은 그 많은 그런 곡식을 수확하고 그러면은 11조를 딱 떼가지고 그거를 따로 보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요. 이 장로님은 항상 그 마음에 누구를 돕고 싶은 마음이 항상 생겼느냐 하면 그 당시에 너무 못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 거지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황해도에 있는 모든 거지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큰 잔치를 벌였는데 소문이 나가지고 평안도 거지, 함경도 거지들까지 다 와가지고 하여튼 그 동네 전국의 거지가 다 몰린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큰 며칠씩 잔치를 해서 먹이고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리고 평소에 자녀들에게 교훈하기를 가난한 장사꾼들로부터 물건을 살 때는 절대 값을 깎지 마라. 그랬다 그래요. 여러분, 사실상 길거리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가게 하나 얻을 돈도 없어가지고 조그맣게 이렇게 가지고 나와 장사하시는 분들, 그거 다 팔아봤자 몇 푼이나 남겠어요. 그런데 가서는 깎지 마세요. 저는 한번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한 4,500원이라 그래. 왜 그렇게 싸냐고 이러면서 그냥 칭찬해 줬더니 그 할머니가 너무 좋아가지고 입이 찢어지려고 그럽니다. 너무너무 싸다고 이러면서 5,000원을 주고 500원 안 받았어요. 그래야 전도할 거 아니에요. 그냥도 줄 텐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아마 그분도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서 늘 그렇게 마음에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명을 주신 줄 알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나는 어떻게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어떻게 주님의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가 항상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도 구원한 사람이 없이 주님 앞에 선다고 하면 세상에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만 하고 누구는 안 해도 되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도 전도를 못 해보고 한 번도 영혼을 구원한 일이 없다고 하면 반드시 실천에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나는 교회 생활에 성공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 생활에 성공했어야 참 성공자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유명해졌다고 할지라도 교회 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교회 덕을 못 세우고 교회에 아무것도 도움도 주지 못하고 교회 생활 적당히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면 그분은 절대로 성공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는 개털 모자나 쓰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모르지만 절대로 그분은 성공자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교회 생활에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교회에서 덕을 세워야 돼요. 모든 식구들이 다 교회를 사랑하고 자자손손 교회의 일꾼이 되고 교회를 부욕해 하고 교회를 행복하게 하고 교회를 잘 되게 하고 그런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 영생복락을 누릴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모여서 천국 생활을 훈련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를 천국 같은 교회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지옥과 같은 교회로 만들려고 그래요. 얼마나 교회들을 괴롭히고 시험 들게 하고 분쟁에 휘말리게 하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사탄의 공격에 시달리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 생활에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것.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니래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어요. 우리가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서 행하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다윗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었다고 성경이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다윗은 자기 기분대로 자기 생각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전쟁을 하고 뭐 그렇게 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섬기다가 잠든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란서에 프레몽뜨르라고 하는 수도원이 있는데 가난을 미덕으로 삼던 아주 그런 훌륭한 수도원이었어요. 그런데 재정난이 와가지고요. 글쎄 그 수도원의 뾰족한 탑이 허물어졌어도 보수할 돈이 없고 창문이 깨졌어도 창문 하나 바꿔 할 수 있는 그런 돈이 없어요. 교회 종이 깨졌는데도 그걸 바꿔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나무짝 가지고 짝짝짝짝 쳐서 대신 종 대신 딱딱딱 쳐가지고 식사 시간 알리고 기도 시간 알리고 이제 그럴 정도로 됐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수도원에는 고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수사가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은 젖소 2마리를 맡아서 기르는 거 그거밖에 하는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이 수도원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어느 날 이 고세 수사는 수도원장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젖소 돌보는 일을 중단하고 그 대신에 불로장생주라고 하는 술을 만들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자기를 길러준 그 양부모가 불로장생주 만드는 전문가예요. 그래가지고 어깨 너머로 이렇게 본 게 있어서 그렇게 만들면 되지 그걸 알기 때문에 6개월 걸려가지고 연구를 해서 술을 이제 만들어 팔게 됐어요. 그런데요, 이 술이 나오자마자 불란서 전국에 퍼져나가는데 얼마나 잘 팔리는지 이 수도원이 아예 돈방석에 올라앉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건물도 다시 잘 짓고, 뾰족한 그 탑도 그냥 다 멋있게 하고, 종도 그냥 좋은 거 사다 달고, 얼마나 이제 부자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고세라고 하는 이 수사는 아주 그 공로로, 돈 벌어준 공로로 신부님의 서품을 받게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부님들이 이제 경건하게 미사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웬 술주정뱅이가 들어와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혀꼬부라진 소리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난리를 치면서 들어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고세 신부예요. 왜냐하면 밤낮 술 만드는 일만 하니까 술 만들면 맛을 봐야 되잖아요. 항상 맛을 보고 하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에 걸려가지고 완전히 술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게 돼가지고 미사 시간에도 자기 자리도 못 찾아가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부들이 사탄아 물러가라. 막 야단보석을 하고 내쫓아 버리고 이제 다시 미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수도원장이 명령을 내리기를 너는 미사 드리러 오지 마. 너는 그저 술 만드는 그 양조장 그 속에서만 있고 거기서 기도해.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신부지만은 술만 만들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어긋난 짓을 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보다도 더 추해질 수도 있어요. 돈 벌기 위해서 그래 술을 만들어 팔아? 세상에 그게 말이 돼요. 예?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돈을 벌고 교회를 위해서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얼마나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비유 맞추고 사람 기쁘시게 하다가 하나님 슬프게 하면 안 돼요. 언제나 우선순위의 첫째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 갓 안수받은 젊은 목사가 부임을 했어요. 환영 파티가 열리고 만찬회가 열렸는데 어떤 부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목사님께서는 7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어야 하는 힘든 일을 맡으실 생각을 하시게 됐는지 이해가 안 가는군요. 그랬어요. 그러자 그 젊은 목사는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도시에 온 것은 700명의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단 한 분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분이 기뻐하시기만 한다고 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저절로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한 번만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하면 다른 거는 다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어쓰실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뜻대로 오직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어요. 어떤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어떤 고난도 그는 기쁨으로 잘 짊어지고 나아갔어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받는 이 고난, 잠시 받는 고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고난이 장차 하나님 앞에 가면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된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는 모든 게 다 잠시뿐이에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면류관 받으면 영원히 면류관입니다. 천국에서 칭찬 들으면 영원히 칭찬 듣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서 잠시 받는 고난, 그것이 장차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장차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깊은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산 성도들은 잘했다 칭찬 듣고 면류관 상을 받고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올바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남은 여생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